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냥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스크 썼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세 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렸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걸 흑사병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까맣게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죽었느냐면 40%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로 한다면 서울이 1000만이라면 4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거의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 당시에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는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취리의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옛날 분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47세에 돌아가셨어요. 47년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는 것은 젊은데 그 말이에요. 젊은 중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고 천국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그 이유는 천국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고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마틴 루터 잘 많이 들어봤죠? 마틴 루터는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면 약도 불이 나고 그냥 집에서 있고 모이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맞지만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이 말은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장소에만 가지 쓸데없는 장소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약도 먹어서 치료를 받아요. 제가 어느 한의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약도 먹고 소독도 하고 지킬 건 지켜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고 할거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칼빈입니다. 우리 칼빈 잘 알죠? 이분 55세밖에. 그 당시에는 60이면 굉장히 오래 살았나 봐요.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한 간염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체가 교회 안에, 주변에, 집안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간음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자기가 가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핑계 댈 수 없다. 칼빈의 제자 베자가 있습니다. 베자는 많이 안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정도만 알고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칼빈의 수제자였습니다. 이분은 오래 살았어요. 86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흑사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수단, 즉 약이나 의술과 같은 2차 수단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베자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줬다 할지라도 2차 수단인 약이나 아니면 청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 흑사병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 동네에 막 사람들 시체가 너무 많아요.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가 흑사병, 즉 패스트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질 때 시체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정부가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나타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체를 치우겠다고 합니다. 혹 노인이 너무 가난해서 시체 치우다가 죽을지라도 돈벌이 목적으로 시체를 치우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싶어서 시체 한 구당 돈을 많이 드리겠다고 정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은 돈이 필요 없다. 그냥 봉사하겠다고 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위생복도 입지 않고 시체를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네 시체 치우다가 언제쯤 쓰러지고 죽게 되는지를 기다려보자고 모두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루 종일 한 주간, 한 달간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시체들을 치우다가 그늘에 앉아 쉬면서 그 손으로 빵 조각을 찢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쓰러져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노인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하니까 모두들 한 입으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왔다 소동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각종 의료진들이 다가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이요? 천사요? 노인은 나는 사람이요. 나는 신도 천사도 아니요. 즉시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에 페스트균, 흑사균을 떨어뜨리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균주가 노인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새까맣게 타 죽는 모습을 의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현미경으로 목격하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노인은 윌리엄 브레남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이 목사님, 윌리엄 브랜함 목사님은 내가 살면 더 얼마나 살까? 내가 목회도 이제 다 끝났고 이거 하다가 죽으면 죽지. 그런 마음으로 돈도 받지 않고 죽은 시체들, 그 시체들을 다 치우는 일에 앞장섰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난리예요. 예배 때마다 공무원들이 와서 몇 명 2m 넘게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이거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경기도에 있는 교회 다 전화가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거를 다 데이터를 어제 저녁에 데이터 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 목사님은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원어에 박식한 목사님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 예배에 모이면 안 된다, 모이면 안 된다 계속 시청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계속 연락, 계속 공문이 와요. 아니 유독 왜 교회만 이럴까요? 여러분 여기는 프레임이 있어요. 신천지와 교회를 같이 엮어서 분명히 이제 교회를 막 들고 일어나서 욕할 겁니다. 근데 감염된 숫자, 감염시킨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퍼센테이지는 0.77%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신천지 교인이 와서 걸린 거지. 교인이 나가서 퍼뜨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0.77%. 그런데 정부는 계속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라고 했어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퍼진지 아세요? 좁게 앉아서가 아니에요.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그때는 정부가 이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다닥다닥 붙어 앉고 아무런 방어 체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성상생명윤리연구소장이었던 지금 소장인 이명진 박사님이 왜 이렇게 퍼졌느냐고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해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막았어야 된다. 아무리 치료제 가지고 소독을 많이 해도 한 명이 들어와서 퍼뜨리는 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았어야 된다. 우리나라를 안 막으니까 103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오지 말라고 가지도 말라고 외국에서 막았어. 우리나라를 아직도 막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막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을 다 신천지와 교회에 지금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같이 춤을 추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드리면 큰일 나는 거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뭐예요? 참 희한하게도 생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져요.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여러분 솔직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요, 이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까이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집에서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물론 생명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처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여기 성경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땅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영원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몰라요. 땅에 속한 자는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담대한 것이 정상입니다. 담대한 것이 정상입니다. 쯔빙글리의 고백을 보셨죠? 이 한 대낮에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주님의 품에 가겠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러도 아낌없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 철저하게 소독하고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게 안 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 여러분, 감기 안 걸리려면 우리가 옷 입고 내 몸 건강 잘 조심하면 감기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벌거벗고 다니고 감기 걸린 사람 찾아 만나고 그러다 보면 걸리지 않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부르면 가면 되고 생명 주시면 살면 되고. 시작. 오늘 부르면 가면 되고.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생명 주시면 살면 되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믿으면요, 죽음도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쯔빙글리의 고백처럼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늘에 속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죽지 않아요. 아까 시체를 치운 목사님 그 손으로 그냥 빵 찢어 먹었는데도 안 죽었대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이촌에 들어갔어요. 문둥이촌에 저도 가봤어요. 문둥이촌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젖이 퉁퉁 불고, 그런데 그 입으로 고름을 젖을 물고 빨아냈는데도 걸리지 않았대요. 문둥병은 만지면 번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대요. 하늘에 속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사람들이 벨벨벨벨 떨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떨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견실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견실해야 되는데, 이 말은 헤드라이오스라는, 견실하다, 이 말은 헤드라이오스. 우리에요 한글말로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견실해야 된다. 어느 정도 뜻은 와닿아요. 근데 이 헤드라이오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확고부동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이 확고부동과 안전이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견실해야 되는데, 헤드라이오스, 이 말은 확고부동함. 확고부동이 그냥 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무슨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예배 드려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확고부동하면 그 자리를 지키면 위험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이 자리, 정말 하나님을 깨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의 재앙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다 적용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한 사람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이오스, 이 말은 확고부동하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신앙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견실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케타키 네토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굳게 지속해가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게 58절 말씀을 제가 풀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말에 춤춰. 세상 말에, 세상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기존해가지고 반 이상이 안 드린대.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억압을 하고 혼란을 주고 핍박을 줘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지속해 가는 거예요. 아멘. 이재명 도지사는 미쳤나 봐요. 제가 보기에 공산주의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처음에는 안 했을 거예요. 목요일날 도지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기 소신대로 말하면 조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문 받으면 안 돼요. 이만희 형이 돌아가신 그 대구에서 조문 갔을 때 거기에서 엄청 번진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아야 된다, 모이면 안 된다 그랬으면 자기도 조문 받지 말아야 돼. 그게 맞아. 내가 보기에 조문 다 받았어요. 어제 최현자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유영대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병문안 온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그럴 것 때문에 우리는 분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만도 못해. 말로는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다 문상을 다 받았어. 말과 행동이 달라. 왜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되느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 굳게 지속해 나가는 신앙, 저는 이게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페르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르시오라는 말은 넘치다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넘치다 풍성하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페르시오 넘치다 풍성하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모이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한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헛되지 않다는 말은 캐로스인데 유익이 없다, 성과 없다, 허무맹랑하다, 공허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배드리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것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으세요. 아멘. 절대로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첫째는 견실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그러니까 다 기절하고 쓰러질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절실하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약한 것들은 막 흔들려요. 그러나 큰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텔레비만 틀면 신천지 교회는 문 닫아요. 아니 여러분 콜센터에서 더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뭐 강남에 가면 춤추는 바가 있대요. 거기는 젊은 애들이 막 꽉꽉 찬데 춤추는데 이미도 거리 재고선 춤춥니까? 마스크 쓰고 춤춥니까? 거기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유독 교회만 드립다 모이지 말라고 때리고 교회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교회는 더 잘 준비해. 여러분 여기요 매일 소독해요. 소독기를 사다 놓고 소독하고 여러분이 잡는 그 손잡이 의자 다 소독합니다. 전사님들이 어제도 권사님 모셔서 소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공중에 바이러스 있을까봐 공기청정기 3대를 사다 놨어요. 교회만큼 준비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노래방에 이렇게 합니까? 콜센터 이렇게 했냐고요? 교회만큼 준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에 춤추지 맙시다. 세상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를 되어야 돼요. 더 힘쓰고 풍성하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행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믿어야 돼요. 유익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는 성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믿죠? 오늘 불러도 아낌없이 그냥 가세요. 그 나라가 훨씬 좋아요. 학생들 거기는 시험도 안 봐. 게임만 하면 좋겠죠? 거기는 게임보다 더 좋다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요. 할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부르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이게요 하늘에 속한 자가 갖는 신앙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갖는 신앙.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오늘 말씀 꽉 붙잡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